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바스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네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닥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닥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와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바락은 10,000명을 이끌고 기송강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이미 철병거 900승을 데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가리고 그리고 이 시스라가 또 기송강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움직임이 어떤 믿음의 행동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냐 이런 어떤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논란이 됐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그 시스라의 모든 모든 군대를 다 칼날로 쳐서 엎드려지게 하고 다 흩어버리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천둥과 번개와 그 어떤 평지에서의 비가 오게 함으로써 철병거를 무력화시키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들을 쫓아내버리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그 결과 이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하게 됩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왔지만 수많은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걸어서 홀로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전쟁의 승리라는 게 어떤 무기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군대의 많고 적음이나 무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전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패는 갈려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 시스라는 어디로 도망하게 되냐면,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에 가게 됩니다. 그 헤벨과 야엘은 아마 장막을 따로 치고 있었던 것 같고, 시스라가 왜 야엘의 장막에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야엘의 장막에 가서 몸을 숨기는 거죠. 그들 사이에 이미 화평이 있었다. 일정 기간의 어떤 불가침 조약 같은, 그리고 서로 공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으로 보이죠. 그 야엘의 장막에 가서 거기에서 좀 쉼을 하면서 숨는 겁니다. 야엘은 이 시스라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를 이불로 덮어주고, 그가 목마르다고 하자 그에게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를 숨겨주죠. 시스라는 그 야엘에게 누군가 나를 찾거든, 장막에 가서 누군가 나를 찾거든, 그러거든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지침을 내려주고, 일단 이불을 덮고 우유를 마시고 몸을 숨긴 다음에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시간이 그에게는 잠깐의 쉼이 되겠지만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 거죠. 야엘이 장막의 말뚝을 가져다가 시스라를 죽입니다. 즉 이 시스라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인 바락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시스라는 앞에서 철병거를 의지하다가 그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자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여인의 장막에 왔죠.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는 엉뚱한 것을 항상 의지했던 거죠. 그가 의지했던 그것이 그를 살리거나 그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이 바락이라는 군인은 이 시스라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 항상 뒤늦게 하나님 하신 일을 뒤에 가서 처리하고 뒤에 가서 목도하는 것 밖에는 그가 직접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야엘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을 직접 행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그 편견을 깰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가난한 자, 여인들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줄 믿고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강한 자가 아니라 약자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 대입 수시의 결과를 보게 된 우리 지환이 학생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그 땀방울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이번 주 다음 주에 이 발표하는 시간 동안 열매를 따게 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판단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판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